오늘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 마지막 절까지 본문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인내하는 믿음,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는 거죠. 아니, 구원 받았는데 뒤로 물러가면 멸망합니까? 그 소리가 아니고, 구원 받은 자면 결국에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배반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배교한 사람들이죠. 성령이 비추고 복음을 알았고 그리고 기쁘고 예배도 하고 다 했는데 정작 환난 핍박이 일어나서 죽음의 위기에 딱 놓이니까 배교하고 교회를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원래는 구원받았다가 교회를 고발하고 자기가 변절했기 때문에 구원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인가, 아니면 그 이전에도 처음부터 복음의 맛을 봤지만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이 부분이죠. 우리가 주일날 살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은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우리의 속죄를 이룬 그런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그 말은 한 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떨어졌냐?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인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끝까지 그 믿음이 가겠죠. 중간에 떨어진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도 이 교회 건물을 원래 사용하던 교회가 쓰던 것들을 거의 그대로 재활용해서 사실은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출입문 들어온 덧문 보면 신천지 아웃 뭐 이런 것들 써 있잖아요. 우리가 붙인 게 아니고 원래 그 전에 있었던 교회가 그거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신천지 아웃 써놔도 신천지가 이 교회는 오지 말라니까 안 와야 되겠다, 이럴 리는 만무하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거 보고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경계하고 있다, 좀 이런 주의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천지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잠입을 해서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가고, 사람들을 어떤 교회 안에서 바른 믿음에서 왜곡된 잘못된 길로 탈선되게 간다, 교인 뺏어가고 성도를 무너뜨리고. 근데 어떻게 보면 성도는,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뺏어가려고 해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 뺏어갔는데요, 우리 교회 다니고 있다가 그 사람 처음부터 성도가 아닌 겁니다. 그냥 교인인 거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거죠. 진짜 성도면 어떻게 되냐? 잠시 중간에 끌려가기는 가겠지만 그곳에서 반드시 깨닫고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 최종의 승리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그냥 그쪽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거기에 뿌리 내리는 게 아니고, 만약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 또 더한 깨달음을 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뺏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뺏긴 건 누구 뺏긴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만. 마태복음 25장의 언어로는 양은 한 번도 뺏긴 적이 없는 것입니다. 양은 뺏을 수가 없어요. 염소가 뺏긴 것입니다. 그 염소가 아무리 양인 척하고 교회에 들어와 있어도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결국에 주님 오실 때 교회 열심히 다녀도 염소는 염소예요. 처음에 양으로 태어났다가 염소 되는 법도 없고, 염소로 태어났다가 양 되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염소가 양인 척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냐? 마태복음 25장 보니까 있어요. 절반이나. 목사 중에는 없냐? 목사 중에도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염소가 성경책 들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분별한다라고 하는 거, 결국에 성경 가지고 뭘 말하려고 하냐?
그게 무엇인지 궁극적으로 그래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건데, 역사적인 예수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뭐 아인슈타인부터 아인슈타인이 아니죠. 저 누굽니까? 그 슈바이처 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똑똑한 엘리트들 한때 한번 휘몰아쳤죠. 20세기 초에 이 사람들은 역사적인 연구,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실존적인 인물로 어떤 분이었을지를 탐구하는 퀘스트. 그래서 예수님의 실제 삶을 퀘스트하는, 탐구하는 이런 신학들이 제1탐구, 제2탐구 뭐 이렇게 슈바이처 같은 게 제2탐구하는 사람이죠. 세컨드 퀘스트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역사적인 인물인가? 그렇다. 그 역사적인 예수가 실제로 그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복원시켜 보자, 이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복원시키려고 하는 그 예수, 왜 복원을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거예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막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본질에 가장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는 가짜다. 왜 가짜냐?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고, 어떻게 병든 자의 손을 얹으니까 낫고, 어떻게 오병이어를 먹이고, 역사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 그러니까 역사적인 예수가 실제 누군지를 우리는 밝혀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은 성경에 있는 기적과 인간의 경험에 과학에 상치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 옛날에 2000년 전에 미개한 사람들이 쓴 걸,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걷어내고 히스토리컬 지저스, 진짜 역사적인 지저스를 다시 복원시켜야 된다. 그래야 원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려고 했었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이것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뭐하러 하나님 믿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예수는 좋은 생각, 좋은 정신,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민중운동한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굳이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거를 따를 이유가 있냐, 이 말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 결국에는 한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짜로 하나님의 성도냐, 언제 알 수 있냐? 가봐야 아는 겁니다. 진짜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가? 진짜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냐?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끝에 갔더니 그렇게 연약하지만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 같았는데 끝에 가가지고 전혀 신앙이 없는 이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한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 있냐, 최종 종착점이 어디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교회의 장로님이 죽을 때 다 돼가지고 다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안 믿어진대. 그 죽을 마지막 데드베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뭐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이 안 믿어지면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건데, 그렇죠? 굳이 죽을 때 그걸 또 확인시켜주고. 그럼 그분은 장로님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은 헌신도 하셨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을 막 권면도 하고 교회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죽음을 앞둔 그 침상에서 이야기한 고백이 안 믿어진다. 안타까운 거죠. 그럼 이분은 갑자기 안 믿어졌을까? 처음부터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두렵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디모데 후서 4장에 있는 바울의 고백을 읽었지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내 갈 길을 다 갔다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얼마나 복된 고백인지 몰라요. 감옥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므로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면류관을 예배하셨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인내에 관한 것입니다. 인내. 믿음이랑 인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사실은 은사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토록 있을 것인데 다른 것들 막 방언하고 은사 받아가지고 막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역들을 막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 근데 뭐만 영원히 남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영원히 남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냐? 인내를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 사람은 진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진짜 하늘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진짜 영원한 것,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맞냐? 그거 어디서 나오냐면 이 사람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걸 소망하기 때문에 다 뛰어넘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맨날 낙심하고, 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 영원한 저 천국,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게 내 소망이야, 이 땅은 다 없어질 거야 말은 하는데 맨날 이 땅의 것에 치이고 넘어지고 무너진다. 그거는 그 사람이 소망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알기는 알지만 실제 그 소망이 자신의 소망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 속에서도 인내하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농부가 마지막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농부는 오늘을 인내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오늘을 인내하고 일을 하냐?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죠. 농사 짓는 게 어려워요. 심은 거는 잘 안 자라나고 안 심은 것들, 이상한 잡초 같은 것들만 일주일만 안 나가보면 다 가로막고 있어요. 잡초는 얼마나 번식력이 강한지. 그 잡초를 매일매일 나가서 뽑아줄 때에는 별로 없거든요. 없는데도 나가서 뽑아줘. 진짜 열심히 사람은. 왜냐? 그렇게 해야 열매가 맺는다는 거 알게 되니까. 제가 옛날에 원예학과 다니니까 실습하라고 한 평씩 두 평을 주거든요. 하나는 이 화예학, 그래서 꽃을 키우게 만들고, 한 평은 이제 그 채소, 그러니까 뭐 쉽게 뭐 호박 같은 거 하는 애들, 저는 이제 수박을 했는데 나중에 수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꽃은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잎이 이 마치 그 눈 맞은 것처럼 그런 거 있죠. 솜같이 눈 맞은 것처럼 해가지고 이 노란 꽃이 피는, 그게 이제 씨앗이, 이게 그림이 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두 개를 갖다가 야심차게 심었거든요. 그리고 주중에 한 번도 안 나가봐. 그러다가 와보면 내가 심었던 게 뭔지, 잡초가 뭔지를 몰라요. 내가 수박밭에 한 번도 포장이 안 나가니까 나중에는, 야 승혜야, 네가 키운 그 수박, 그거 수박이 진짜 생겼더라. 근데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이제 한 학기 다 끝나고 가봤더니 누가 다 따갔어. 동네 애들이 따갔는지. 그러니까 수박 농구는 있고 분명히 흔적은 있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고, 꽃은 아예 내가 심은 게 뭔지도 모르게 다른 것들이 가득하고. 그렇죠? 근데 그때 매일매일 나가는 친구들 포장해. 이 사람들 거는 꽃도 피고. 그렇죠? 아, 그거 보면서 제가 절대로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구나. 그렇죠? 농부가 그렇게 새벽부터 나가서 일을 하는 이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이것이 큰 열매로 어떻게 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이 사람이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인내가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냐? 그럼 그 믿음도 뭘 가지고 알냐면 인내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겁니다. 잠시 잠깐 믿는 거는 믿는다고 안 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 필 받았을 때 믿는다. 하지만 문제 생겼을 때 아닌 것 같은데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고 했는데 난 그걸 믿습니다. 근데 믿는데 계속 좋은 일도 안 생기고 계속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선한 걸 나한테 주려는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아닌가벼. 그렇죠? 그게 뭐냐?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그렇고 소망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이 사람 진짜 사랑한다라고 그러면 그게 끝까지 가야지 진짜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끝까지 사랑 못해요. 진짜 사랑하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다 인내. 그러니까 실질적인 삶에 믿음, 사랑, 소망이 적용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인내를 가지고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믿어도 끝까지 믿는 삶. 수고를 해도 끝까지 수고를 하고. 왜? 소망이 있으니까. 사랑을 해도 끝까지 좌절하지 않고 사랑하고.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삶. 근데 오늘날은 조급증의 시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아이들 노래방 가면은 이전에 저 대학생 때 노래방 처음 생겨서 막 가고 이랬을 때는 끝까지 다 부르거든요. 중간에 간주도 다 듣고 전주도 다 듣고. 근데 어느 때부턴가 전주 점프하는 기능이 생기고 간주 점프하는 기능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뭐 한동안 이제 제가 복음 알고 나서 그런 문화에 없다가 이제 사촌들이랑 같이 가서 보니까 1절, 2절 끝까지 다 부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간주도 안 듣고 그냥 1절만 들으면 그게 끝이야. 점수 얼마 나왔는지도 안 돼. 바로 다음 거 그냥 예약곡 틀어버리고. 그렇죠? 아이들도 그렇게 한대요. 왜? 시간 아까우니까 1절만 부르고 다음 거 넘어가고. 조급증의 시대죠. 예전에는 우리는 TV 그 옛날에 뭐 조간 신문 오면은 제일 뒤에 TV 편성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KBS 1, KBS 2, TBS 뭐 이렇게 MBC. 그럼 이제 뭐 몇 시에 하지? 뭐 몇 시에 하지? 5시 반에 만화하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체크해 놓죠. 그 시간 놓치면 못 봐요. 재방송 없어. 무조건 하고 그 본방을 사수해야 돼. 옛날에는. 근데 오늘날에는 봤던 게 유튜브에 또 올라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또 막 이렇게 공유해 놓고 이러니까 굳이 그 시간을 지킬 필요도 없고. 그렇죠? 내 멋대로 살다가 그거 어저께 했지. 그거 가보면 이 올라와 있어요. 이미 뭐 넷플릭스라든 뭐 이런 데 다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그거 볼 때에도 빠른 배속. 드라마를 보는데 1시간짜리를 봐도 시간 아까우니까 30분으로. 그 30분도 안 봐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을 그냥 딱 1분, 10분 요약해서 올려주는 사람이 또 있어. 그 사람 거 가지고 보고. 그래서 옛날에는 누구 영상들 뭐 5분짜리, 10분짜리 이제 요새는 이제 쇼트 1분 미만으로. 그렇죠? 1분 미만인데도 그거 못 참아 계속 올려요. 그 처음에 야 희한하다 했는데 저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그게 오늘날의 인내를 잃어버린 조급증의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어린 세대들 뿐만이 아니고 전부 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빨리빨리. 그렇죠? 지금은 한국어를 많이 알지만 세계 사람들이 몰랐을 때에도 한국 사람 빨리빨리 그러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항상 빨리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가 약할 수 있냐면 태생적으로 인내에 대한 덕목이 약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하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지신 것이 전부 다 엄청난 인내를 하면서 사실은 공생애를 죄인들과 함께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안 되거든요. 진짜로 그 사람들의 액면적인 것들을 보면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안 되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참고 어쩔 때는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워낙 헛소리를 계속하니까.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 소유를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이야기하면 아 그렇구나 이러면 될 건데, 그럼 우리는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뭐 주실래요? 이 뭐 주실래요? 이건 뭘 이야기하죠? 아직 안 버리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끝까지 참으십니다. 인내라는 덕목, 이 인내의 가장 기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성품에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하시고 참는단 말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인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반응을 하신다, 공의대로 항상 노하기를 더디하시는데 더디하지 않고 노하기를 급한 불같이 하신다, 이러면 우리는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는 거죠. 세상적으로도 누가 성공하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죠? 공부도 결국에는 인내하는 힘이에요. 참는 거죠. 자제하고 절제하고. 자제하고 절제하고 이것도 인내가 필요한 거고요. 온유하다, 이것도 인내가 필요한 거고요. 모든 우리들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덕목들이죠.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선한 일을 행했다가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이렇게 했는데도 그래? 거기서 내가 만약에 폭발해 버린다면 선한 일 했던 거 그것도 다 도루묵입니다. 사실은 모든 것이 진정한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인내라는 덕목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내는 믿음과 인내가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지만, 믿음이 실제로 삶에 나타나는 것은 인내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소망이 인내를 통해서 나타나고, 모든 것들은 다 인내를 통해서 나타나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내하는 믿음의 삶이에요.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가 다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초대교회가 가졌던 믿음, 초대교회가 가졌던 순수함, 그리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보면 핍박과 환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뒤집어 엎었던 그러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나?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말의 증언이 아니고 실제 그들의 삶의 증언을 통해서였습니다. 삶 속에서 그들이 진짜 믿는다라고 하는 게 배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보면 다른 것보다도 진짜 너희들이 믿는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고,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받은 사람이며 그 복음 받은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더 포커스를 맞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한번 설명했죠. 아비투스라고, 헤빗, 그들의 삶의 습성, 체질, 그들의 삶의 습관, 그들의 삶의 형태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좌우한다고 봤고, 그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 예수 믿고 싶어요, 나도 예수 믿고 예배하고 예수님 섬기고 싶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래 진짜 너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살고 싶니? 교회로 안 데리고 왔어요. 안 데리고 오고 어떻게 하냐? 진짜로 그럼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떤 것인지를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구체적인 삶들 속에 너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야. 그리고 그것을 말로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1대1.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교회를 배교하는 사람도 있을진데, 밖에서 교회가 뭔지 어떻게 보면 파악하기 위해서 오는 첩자들, 뿌락지들, 이런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데리고 올 수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진짜 믿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예수 믿었어, 빨리 등록하자,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삶 속에서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본인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면서. 그 과정이 거의 한 3년이 넘었다고. 교회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3년 동안 예수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고, 그것도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을 함께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3년을 살아오면서 이 사람이 진짜 진실되게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구나.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그 사람이 원래 교인이죠. 성도죠. 답이 나야 돼요. 후견자가 돼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추천을 해서 드디어 교회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로 오게 되면 바로 등록이 아니에요. 바로 세례가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했어요. 그 삶으로 살았던 것이 어디에서부터 기원한 것이고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지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양육하는 과정들이 또 있어요. 그것도 몇 년.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진짜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그 삶이 됐다. 그럼 벌써 앞에 있는 단계부터 2단계까지 올 때까지 벌써 4, 5년 지났겠죠?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 사람은 세례를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첫 예배에 거기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오늘날은 다음 주에 안 올까 봐 빨리 등록시켜버리고 새로운 사람 오면 다른 데 갈까 봐 붙잡으려고, 그렇죠? 근데 안 그랬단 말이죠. 안 그랬는데 파급력 있게 확산되고 결국에 200년, 300년 지난 로마를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로마의 한 종교로 공인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의 국교로 아예 선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대세가 사실은 뒤집어진 거죠. 현장들 속에서.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 그래서 초기 그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못하게 하고 그들은 밖에서 어떻게 살았냐? 믿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어디에서 믿는 사람으로 그들이 살았냐? 그들의 삶에 진짜 믿는다는 삶의 습관, 삶의 체질이 어디에서 나타났냐? 사업에서 사기치지 않고, 사업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 믿는 자로, 사업에서의 인내로.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내와 온유함으로 사업 현장, 삶의 생계 현장 속에서 그들은 싸웠습니다. 사실은 그 속에서 판가름 나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불신자들과 똑같이 우상숭배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장사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불신자처럼 똑같이 사기 쳐먹고 이런 사람이 어디에서 들어는 삶의 실제 먹고 살아야 되는 생계의 현장에서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성적인 규율들을 통해서 로마 당시는 문란했죠. 그러니까 이 여성들, 기독교인 여성들이 복음화에 엄청나게 많은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남자들이고 여자고 다 문란한데 정결한 사람은 기독교인이다, 이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니까 남자들이 밖에서 맨날 난잡하게 살지만 결혼은 누구랑 해요? 정숙한 기독교인이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 속에 파고 들어가서 자녀들을 기독교인으로 양성하는 거죠. 남편을 다 뒤집을 수는 없겠지만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면서 이들이 이제 다음 세대가 이제 커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들은 스캔들 피하는 것을 넘어서 성적인 순결이 기독교 상품화되는 것, 여기에 절대적인 경계, 그리고 반대하는 의식을 가지고 성적 순결을 통해서 외부인이 기독교로 들어오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들, 그 사람들과 차별을 가지지 않고 교회 안에서 그들을 섬기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경외하는 자로 키우는데 주력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차별이 심한 시대였거든요. 종이나 자유인. 근데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종도, 주인도 다 하나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러니까 가치관 삶이 전혀 다른 거예요, 사실은. 그러한 삶이 실질적인 사회생활 통해서 불신자들과 접촉이 됐을 때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들은 뭔가 다르다. 더더군다나 핍박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들 속에서도 서로의 형제들과 함께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주하거나 이러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순교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어떻게 죽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로마 그 경기장 안에 사람 죽이는 거 구경하고 검투사들 싸우는 거 통해서 피를 즐기고 이랬던 야만적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또 때려잡아 죽인다니까 야수들 풀어놓고 검투사가 칼로 죽이고 그거 즐기려고 왔다가 그들이 죽는 순간까지도 고귀하게, 더더군다나 그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죽는 모습, 그거 쳐다보면서 저들에게 뭔가 있나 보다. 사형장으로 끌고 가던 병사가 이 사람 때문에 길 가는 중에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도 있을 정도란 말이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삶을 통해서 뭔가 다름을 느끼는 거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 속에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몸에 밴 것,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삶이랑 그래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을 통한 교리,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들을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기독교는 핍박당하고 환난당할 때 더 기독교다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간절했고, 어떻게 보면 무슨 이거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 끌어모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의 모든 포커스는 빨리 어떤 사람을 전도하지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저거를 봐야 되지, 하나님의 눈으로 어떻게 봐야 되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 그 성도의 눈으로 어떻게 보고 해석하고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살아내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초대교회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나에게 접근해 와서 그리스도, 우리 지금 이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보는데, 과연 이 사람이 진짜 호기심일까? 아니면 나를 갖다가 밝혀내서 죽이려고 하는 걸까? 사실 갈림길에 서겠죠. 그것 또한. 그런 순간들 속에 사실 살아가고 있다. 깝깝한 거죠. 근데 그럴 때에 기독교가 기독교다웠다. 그래서 이 말세 시대 때에 진짜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아예 초대교회처럼 핍박과 환란이 대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 그래서 우리 이런 교회 당에 아예 못 오게 하는 거. 그때에 오히려 더 순수하게 믿는 믿음,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아니면 두 번째, 그런 환경,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그 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내하셨습니다. 인내는 사실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인내케 만드는 거예요. 그 인내는 어디서 나오냐?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인내하면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실제 삶이 되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도 진짜 인내가 있으면 서두르지 않죠.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혹은 이 사람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세우고 싶은 것은 당연하겠지만 진짜 인내하는 사랑이 있다면 그들을 어떻게 보면 재촉하거나 무례하게 하거나 어떻게 보면 그들을 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세워나갔던 것처럼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속도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관습에 매이지 않다는 거죠. 재물, 부, 성, 힘, 권력 이 부분에 있어서 세상과 다르게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행동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바꾸어 나간다는 거죠. 인내는 폭력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인들, 악인들을 내가 갚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라는 게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참을성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인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실제 본질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유일한 통로다.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인내에 달려있다. 그래서 인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따로 떨어진 덕목이라기보다는 모든 것들이 실제 삶이 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본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인내하는 믿음의 삶이 내 속에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이 삶의 영역으로 실제화돼가는 열매들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인내를 통해 실제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우리의 삶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인내로 사라지고 인내로 삶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하나님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이루어가는 구원이 우리들 속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